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소위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죠. 기술이 사회적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또 문화가 발달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인터넷이 너무 그리고 케이블이 너무 잘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잘 감상하지 못하던 스포츠 중계들 너무 쉽게 여러분들 또 좋아하는 게임들 또 이 여러 경기들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신문으로 혹은 뉴스로 그저 우리 국가대표팀이 어떻게 경기했다 하는 보도로 알 수만 있었던 것을 이제는 국가대표들의 경기만이 아니라 각 클럽팀들의 경기 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여러 나라의 경기들조차도 우리가 다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포츠를 시청할 때에 가장 통쾌하고 감동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응원하던 팀이 지고 있다가 안타깝게 패하고 있다가 역전으로 극적으로 승리할 때 우리가 소리를 치며 기뻐하기가 일쑤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소위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안 풀리다가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어서 성공적인 삶으로 인생 역전이 이루어질 때 참 감동적인 그런 인생 스토리가 되고는 합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를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젊었을 때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인생 역전을 이루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고는 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인생 역전의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인생 역전의 스토리들 가운데에서도 인류 최고의 역전 스토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나라를 되찾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기력하게 빌라도의 손에 군병들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분노와 실망, 두려움과 절망 등 다양한 감정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좌절해 있던 그들에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한순간에 승리의 기쁨과 환희로 변하였습니다. 최악의 절망에서 최고의 기쁨과 절정으로 역전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회의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 용감하고 힘있는 능력의 사역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예수님과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했던 그였지만 예수님께서 붙들려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요 또한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전심전력을 다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은 회의적인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도마 역시 마찬가지였죠. 내가 주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했던 도마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 멀리 동쪽으로 인도까지 가서 전설에 의하면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가장 뛰어나고 열정적인 증인이요 순교자로 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이며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동과 변화를 가져다 준 전무후무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과연 성도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주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저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비록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도의 삶에 어떤 변화를 미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변화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부터 살리심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3장 1절 이 말씀 이전에 2장 후반부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과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계속 그와 함께라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를 받을 때 세례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자임을 고백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을 받은 표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죽으심에 내가 내 죄와 더불어 동참한 것이라는 고백, 그것이 세례 예식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무덤에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을, 그 죽은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실 그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서, 즉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 즉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사는 일이 있었느냐고요?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 있는 것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죄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신은 살아 있었지만 아담의 죄 때문에, 또는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나가시지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삶,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영적으로 산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지낸 바 되고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것이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바 된다는 말입니까? 12절 중반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죽음에서 살리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진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내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단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절이 믿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날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또한 오늘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그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셨다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살게 되었다는 이 기쁨으로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이 부활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1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는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처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새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이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하면서 거기에다 덧붙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다는 것, 무슨 관계가 있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그곳에 속한 것을 찾는데 그곳에 속한 삶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론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위의 것을 찾고 거기에 주님께서 계신 그곳의 삶을 찾으라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말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을 한 데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표현 하나하나를 의미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스림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표현을 살펴보면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고정하라는 겁니까? 천국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그 모습에 고정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의 삶은 주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바라보며 현재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니까 어디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고 그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다시 한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권면하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 버려야 할 땅의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3장 3절부터 11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위의 것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 담긴 이 모습으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장차 살아갈 삶으로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바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1절, 우리가 읽은 1절에 나타난 동사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형이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즉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일, 이것은 나의 뜻이나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게 해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분,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수동형입니까? 능동형입니까? 능동형입니다.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은혜로 능동적으로 자신들이 순종하겠다는 의지적인 각오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찾고 구하며 힘써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한 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위의 것, 이 삶을 추구하며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노래와 찬송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성령께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 즉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왕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이 왜 기쁨의 날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기쁜 날입니까? 부모님의 생신을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날인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이 날을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부활절이 기쁨의 날인 것은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여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의 것, 주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 생명의 삶을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부활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의 것을 찾으며 이 땅에서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이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